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장면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그들이 만난 두 의인 시므온과 안나의 찬송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과 마리아는요, 율법에 따라 탄생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예수라 지어줍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할례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할례를 받을 때 나눈 것처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그리고 언약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라는 맹세를 가지고 한 표식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명령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레위기 12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1절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왔던 천사가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과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요, 레위기 12장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거나 그리고 피를 쏟으면 부정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그 부정을 씻기 위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특히 출산한 여자는 7일간 집에 있다가 아들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성전에 가서 할례를 행하고 다시 33일간을 집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총 40일이 지나면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을 씻기 위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드리는 제물은 보통 번제로 어린 양 그리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비둘기만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결 예식을 드릴 때에는요, 보통 아기가 함께 가는 것은 아닌데
요셉 부부는 신기하게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 예식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지금 그 율법에 따라 요셉 부부는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였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인 39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 부부를 예수님의 육신의 부부로 선택한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 부부로 인해서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어린 육아의 모든 시절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예언을 성취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정말 마리아라는 인물, 요셉이라는 인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인물들의 특징은 바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두 부부가 성전에서 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동안에 만난 두 의인, 바로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로운 자였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위로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던 자였습니다. 원수에게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에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그 회복의 순간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알았는데 이 위로의 순간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바로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본 순간 그는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며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예언은 예수님의 사명과 생애에 관한 예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이죠. 그런데 그 구원이 유대인만에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 즉 믿는 자들을 포함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에는 구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심판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명은 구원과 심판인 거예요.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패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떨어져 나아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주러 오셨는데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바로 심판받는 자리에 서게 만들러 오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들, 악한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겠죠.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교만, 그들의 악한 생각, 그들이 품은 마음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예수님께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질투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겠죠.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받는 표적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즉 거부와 거절로 예수님께 대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흥하게도 하십니다. 즉 세우신다는 의미겠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비천한 자인지를 인정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 구원받겠죠.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움받아 구원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누군가에게는 집을 세워주시는 반석, 모퉁이 돌이 될 것이고,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길 결단한다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큰 고난이고 손해의 길이라고 생각하여서 자기의 십자가를 들기를 거부하는 자들, 즉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걸리는 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므온의 찬양과 예언에 이어서 안나라는 여인, 여선지자의 찬양과 예언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도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겠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지만, 그런 삶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거치는 돌,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꼭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깨달으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꼭 붙드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거치는 돌이 아니라 늘 함께하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